동방의 새 박사가 별, 큰 인물이 태어났다라는 이 첨성술을 연구했던 학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아보고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이제 찾아옵니다. 오늘 공현, 에피파니아, 공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인데 알려져 있지 않던 어떤 사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공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알려져 있지 않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이 온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의 의미입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공적으로 드러났을까요?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이겠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면서 또 우리 헤로데 대왕에게 오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대왕, 헤로데 1세 때인데 이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는데 전승에 따르면 그 동방의 박사들의 이름이 멜키올, 발타살, 카스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예전에 성탄제 때 이런 거 동방박사 연극하다 보면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해서 전설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로서 우리가 연극해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이렇게 갖고선 예수님께 갔던 알타반이라는 또 다른 네 번째 동방박사 있다라는 그런 전승 이야기도 있죠. 어찌됐건 이 세 명의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요.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헤로데 대왕에게 이들이 찾아가서 묻자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큰 유다인들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헤로데 대왕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 정통 유다인들이 아니라 에돔족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왕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서슴없이 살인을 했던 그런 무서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로데 왕금은 놀라죠.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왕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유다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그것도 유다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동방에서 찾아온 이 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기대감에 술렁였을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말인가? 하면서 말이죠.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을 연구했던 이 헤로데 대왕은 정통 유다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읽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유다인들은 성경을 한 번씩은 다 읽죠. 그렇기 때문에 말라키 예언서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유다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사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어딘지를 물었죠. 그러자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율법 학자들이 알려줍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골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라는 예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서 별이 나타난 시간을 알아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 때문이에요. 우리 헤로데가 찾아가서 바로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욕하겠죠. 살인자다, 메시아를 죽였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헤로데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을 조용히 따로 불러요.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별을 보고 다시 나에게 자세히 알아와서 알려달라고 하죠.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하지만 실속내는 뭐냐면 다시 찾아가서 그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보면 알겠지만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어떤 일을 벌리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이 베들레헴 일대에 사는 2살 이내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왕권에 해가 될 수 있는
한마디로 이 메시아를 다 찾아서 없애려고 그렇게 무차별한 학살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관해서 잘 알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라고 했지만 이런 모습은 거짓된 모습이죠. 앞에서는 경배하겠다라고 했지만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거짓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몰래 가서 그 아기를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위선적인 삶의 모습은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추었다라고 해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게 되죠. 바로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묵상할 내용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는 별,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실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께 바로 구원자에게 갈 수 있었던 이 밝은 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빛이신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 다른 친구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또 다른 별이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 빛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표징의 상징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은 매일 미사가 끝날 때마다 신부님으로부터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자, 선포하자라는 선교의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별은 스스로 빛을 낼까요? 못 낼까요? 유일하게 태양은 많이 빛을 낼 수 있죠. 다른 달이나 별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힘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빛이신 바로 이 태양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옛날에는 그리스에서 무적의 태양신 아폴로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 천주교 신앙인에게도 이 태양처럼 빛나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다른 이들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 어둠과 환난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 우리 주위가 아무리 어둡고 고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빛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예전에 동방의 박사들이 이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듯이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 한 명씩 올 한 해에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성당에서 다른 친구에게 야 토요일날 나 성당 가는데 한번 성당 같이 가보지 않을래?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친구들이 빛이 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저도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아직 복음을 모르는 다른 친구들에게 빛이 되어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기 살면서 다른 친구에게 성당 가보자 해본 적 있다? 손?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해보면 돼요. 올해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의 기쁨으로써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빛으로서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짐해보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한번 신부님이랑 약속해보면 좋겠어요. 단 한 명이라도 학교에 있는 또 다른 우리 나이 친구들에게 같이 한번 성당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이제 그 마구간,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구간이었겠죠. 마구간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예물을 갖고 왔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보물상자. 그러니까 그 보물상자가 뭐였을까요? 안에 뭐가 있다고 했는데.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죠.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귀한
이 물질이죠. 우리가 이것으로 금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어떤 귀중한 것들을 할 때도 우리도 재구 같은 거 도금할 때 성작이나 이런 것들 도금할 때 황금 완전 순수한 황금으로는 못 만들지만 이런 금을 쓰죠. 그 이유는 이것이 왕 중의 왕, 참된 임금님으로서 권력, 힘의 왕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은 그 예수님이 참된 이 세상의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유향은 우리 친구들 성시간 복사들 해본 친구는 알겠지만 미사 때 여기 성체현시 해놓고서는 분향하는 거 봤어요? 향치죠. 향은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경배, 하느님을 향한 경배로서 향기로운 향을 피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우리가 희생 제물, 속죄 제물, 번제를 바칠 때 그 제물을 태워서 곡식도 하느님께 태워 바치고 이런 향기를 올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께 향을 올리는 것인데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로서 되게 좋은 향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올리는 향으로서 신성, 그분이 참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뜻하고, 예수님은 참된 하느님이며 동시에 참된 인간이라는 것이 몰약이죠. 시체를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죽을 그분의 삶의 마지막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인성, 그러기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참된 왕 중의 왕이시며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느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물로서 보여주었죠.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바로 헤로데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요셉도 꿈의 지시를 통해서 피난을 가는 것처럼 또 목동들이 왔다가도 꿈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갔던 것처럼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도 하느님의 보호 아래서 나쁜 악한 계획을 꾸몄지만 이루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가요. 여기서도 하나의 묵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함으로써 세례로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전의 일상으로는 돌아가지만 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를 그들은 헤로데에게 가지 않고 그 죄의 악 자체인,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갔다.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복음의 빛, 우리 친구들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 가는 길에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을 계속 전했을 것이에요. 이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별이 돼준 거죠. 바로 그것이 이 주님 공연 대축일에 공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첫 찬미와 영광이 되고, 더불어 우리 친구들도 다른 이들에게 빛으로서 주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지닌 오늘 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 다시 한번 문제를 기억해 보며 풀어볼게요. 예수님은 당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어느 임금 때 태어나셨어요? 1번 대헤로데, 2번 헤로데 안티파스, 3번 헤로데 아켈라오, 4번 헤로데 아그리파. 자, 1번 4명, 2번 없어요? 3번 1명, 4번 그래요. 헤로데 대왕 때고요. 헤로데 안티파스랑 헤로데 아켈라오는 헤로데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여기는 손자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 대헤로데야말로 정말 잔인무도한 사람이었다. 아까도 얘기해 줬듯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자 2살 이하 모든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린 무차별적인 폭군이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그래요. 별을 보고.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빛,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믿음의 빛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가다가 그 별을 보고 어떤 느낌이었죠? 그래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왕 중에 태어난 메시아를 보지도 않고 그 별만을 보고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별 밑에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있다라는 것, 이 지상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주님과 함께할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내한다라는 것을 간직하며 믿음 안에 기쁨의 삶을 우리 친구들도 전할 때, 그게 우리가 별처럼 동방의 박사들 인도했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은, 복음은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동방의 박사들이 들렸던 예물이 아닌 게 무엇이에요? 그래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지만 은화는 없었죠. 황금은 예수님의 뭘 뜻한다고 했어요? 황금은 왕 중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다라는 상징이고, 유향은 뭐였어요? 그건 모략이고요. 유향은 향, 하느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향으로서 유향이 뜻하는 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이 참된 하느님이시다라는 거였고, 모략은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그래요. 시체를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의 약으로서 그리스도의 인성, 왕이시며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예물로서 공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또한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동방에서 어떤 박사들이 아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발타살. 자, 1번 발타살, 2번 멜키올, 3번 카스파, 4번 알타반. 우리 친구들 분분한데요. 동방에서 왔던 3명은 발타살, 멜키올, 카스파였죠. 알타반은 또 다른 네 번째 동방 박사라는 전승에 의해서 사파이어와 루비와 보석을 갖고 이렇게 갔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승에 의한 인물이니까 확실하지는 않죠. 자, 동방 박사가 꿈에 어떤 지시를 받았을까요? 1번 헤로데에게 가라, 2번 더 멋진 예물을 준비해라, 3번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해라, 4번 헤로데 임금에게 돌아가지 마라. 4번. 그래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원한 이 지상의 왕으로 살 거란 착각 속에 폭력과 불의를 일삼는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도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우리 친구들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